감사합니다. 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아실련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색 원으로 된 동그라미 그 안에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방충망이 함부로 열리지 말라고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 이제 방충망에 고리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안에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방충망을 안 열고 안 나가는 편인데 지온이 이제 걸으면서 개념이 없어서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 밖으로 나가요. 자꾸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충망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죠. 애가 이제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밖에 이제 뭐 빨래를 이제 넣는다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방충망을 이게 자기가 열고 이제 나갔죠. 근데 지호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뒤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베란다 밖에 있고 지호는 집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 소리를 딱 듣고 뭔가 이제 쎄해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지호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안에 있고 자기는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당황스러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키 높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지호가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거 결국 방충망을 찢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한 1, 2분 정도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제 미닫이 문이잖아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한쪽은 이제 방충망이 있지만 한쪽에는 방충망이 없어요. 옆에 문으로 열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 동안 혼자 밖에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옆문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 가운데 이제 그 속으로 아니 당연히 옆문으로 들어오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아내가 그렇게 또 열심히 얘기할 때 고개 끄덕여 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되게 얼마나 놀랬겠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에 이제 본인이 이제 옆문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그래요. 어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꼭 이 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도 있고 또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정 안 되면 방충망 찍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삶이 꼭 뭐 아니면 도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문으로 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그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인데 읽는 것은 22절부터 전체 18절부터 30절까지를 다루겠지만 읽는 것은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바라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이 있어요. 이 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때 당시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라고 이야기할 때 뭐 누군지는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내용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뭘까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죠. 많이 없는가요? 라고 이제 묻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약간 동문서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바로 그것에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마 두 가지 경우의 수일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한 질문한 사람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경우의 수겠죠. 질문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질문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답변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네가 물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럴 때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저는 후자라고 감히 확신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답변하신 게 아닙니다. 질문할 때 이 질문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사마리안 빼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종된 자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강도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특별히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 취지는 이런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안고 가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잘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하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30절에 보면,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28절에 보면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자에게는 너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보라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항상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니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니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받지 않았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이 먼저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모태신앙이란 말이 있죠.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모태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노아 귀엽게 웃고 있지만 넌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네. 날 때부터 죄인된 자들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라고 얘기할 때 모태가 아니라 못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못해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익숙하고 본인들이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변질되었어요. 자, 이들에게 이렇게 구원이 변질되었다면 우리에게 변질될 수 있는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나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게 맞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천국 간다라는 얘기래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만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면 과연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 종종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나를 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사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거기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지옥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없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 본인의 천국은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구원은 내가 이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때까지 내가 지은 죄와 앞으로 내가 지을 죄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어. 내가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이 없고 그냥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고 죽어서도 편하게 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게 좀 힘드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고기 가마터에서 고기 먹었을 때가 생각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거, 내 삶의 웰빙이 구원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계라는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각자의 삶 가운데 중에 내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난 천국 간다, 나 확실히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천국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정학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평생의 삶의 목표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 내가 삶의 목표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려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그러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배우자를 찾는데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 그것에서 고려해 보지 않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내 일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그러면 그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철석같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있다고도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없다고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뽑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는 행위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보시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마 가라지를 뽑는 모습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은 이거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도대체 뭐야? 이 좁은 문이 뭔지를 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성경의 문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문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말은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이 좁은 문의 의미는 제가 분별하기에 또한 또 다른 분들이 분별하시기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힘쓰는 자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극히 일부분 나와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쫓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의 종으로 살라라는 말, 그런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옳다라고, 선하게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왜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선을 사람 보시기에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위대한 선을 행할지라도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질문은 이거죠. 얼만큼 힘써야 되냐? 저도 몰라요. 얼만큼 힘써야 되는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나의 죄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눈을 들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눈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망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대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죄책감 가운데 매몰돼서 사시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런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죄에 자꾸 매몰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잘못한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제가 분별할 때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는 회개하는가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욥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 잃었어요. 다시 일어나요. 엘리야가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 자체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루이 13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짐이 곧 국가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곧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결국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밀접한 관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뭘까요? 같이 아마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회당에 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개념이었겠죠. 그리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말씀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들의 구원과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 왜 행악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답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도 듣고 많이 들어요. 말씀도 많이 듣죠. 교회 안에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믿었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 십자가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이거였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내가 지금 이해는 잘 못하지만 선지자들과 예언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하게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내가 죽이면 다시 부활이라도 시키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절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가겠지. 이 문맥, 요 문장만 가지고 그리고 그것만을 사용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의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잘 몰라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 결과가 잘 안 나타나거든.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지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힘쓰고 힘쓸 때 우리가 힘쓰잖아요. 그런데 어렵단 말이죠. 힘쓰다 보면 지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8절에서 21절에 비유로서 겨자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고 작고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확장되잖아요. 이 겨자씨가 이게 나무가 된다라고 해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돼요. 누룩도 보면 그 밀가루 이제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보기에는 작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무엇보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게 행복이고요. 이 진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에 대해서 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군요. 이렇게 제일 먼저 누가 말씀해 주셨죠?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누군가 실수할 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다시 보도록 할까요? 네.
이야기가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근처 때쯤에 체코에서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이제 그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영국인인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 그 아이들을 구합니다. 669명의 아이들을 구하게 돼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6,000명의 가족을 거느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의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복음, 우리가 나눴던 선행의 모습들이 굉장히 작고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치시더라도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실망이 있을지라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삶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무엇을 이뤘나에 대해 두지 마십시오.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두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면 나의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품고 계시다면 나의 인생은 성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번 주에 이제 목장님과 이제 부목장님 같이 이제 식사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이 이제 목장하고 부목장님들에게 이제 말씀 액자를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각 가정마다. 감사하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액자들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살짝 봤어요. 말씀들이 이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게 다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제 것도 이제 받았어요. 웬걸? 저는 딱 4글자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라고 써있어요. 오직 예수. 제가 목양실에 제 책상에서 마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딱 갖다 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